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먼저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의롭게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묵상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내가 죄인임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더 죄를 지어서 더 큰 죄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며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이 말이 된 듯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도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자 죄를 더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더 얻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면서 살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에 속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은혜를 더 누리려고 죄에 계속 거한다면 이는 아직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의로워져서 구원함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면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더 짓자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근거,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흉기를 들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면 아직 내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나의 기도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침례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던 것처럼 나도 침례와 함께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이런 죄에 대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침례가 나로 죄에 대하여 죽게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나는 9절에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옛 죄의 삶이 청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4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자아가 거의 죽었다거나 죽는 연습을 했다거나 죽는 신용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죽어서 장사 지내어 매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침례는 나의 욕망과 나를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장사 지내어서 묻는 자아 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위하여 요셉은 애굽 관리의 집에서 노예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 부정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자아 부정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자아가 죽어 주님 안에서 장사 지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